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그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막벨라 굴의 이중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라의 무덤이 되고 이후 이제 믿음의 족장들이 함께 묻히게 될 그 무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최초로 이제 땅을 매입하게 되는 그 땅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사실 신자의 정체성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나그네이며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거류하는 자는 잠시 머물러 사는 사람입니다. 나그네이면서 거류하는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신분이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 아니고 잠시 잠깐 들른 겁니다. 지나가는 자리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인생을 이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나 인생 100년 사는 것으로 보면 똑같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영원히 이곳에서 사는 것으로 살고 우리는 다만 지나가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물론이요, 인생의 원인과 목적이 다릅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과 언약 밖에 있는 이들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자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지, 명목상으로 나는 교회 다녀요, 어디 다녀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이 밝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두 세상을. 그러니까 늘 우리는 두 곳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이 세상의 현재적인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미를 함께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걸 또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한다고 포기가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진전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진전이 일어나지. 아무리 한쪽만 아무리 애써본들 그거 닦고 광내봐야 안 갑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이제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 앞에서 이제 시신을 매장할 땅을 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소유지를 요구합니다. 해적속은 이에 대해서 흔쾌히 당신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인사법이죠. 이렇게 이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사법이 히브리 인사법하고 같아요. 절을 하고 허리를 굽혀서 일하는 이것이 희한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히브리 민족 사이에 이 연결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우리 민족의 뭐 10% 정도는 히브리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흰옷,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흰옷을 입는 거, 또 뭐 단군,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해적속에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한 그 막벨라 굴을 요구합니다. 그 에브론이 소유한 그 막벨라 굴을, 이제 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굴이죠. 그 굴을 묘지로 쓰기로 이제 아브라함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 땅을 사서 소유지로 삼겠다라는 거죠. 당신들이 이렇게 뭐 내 아내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도록 내어준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 호의에는 감사하고 그런 호의를 가지고 있다면 팔라는 거죠. 땅을 팔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땅을 사려고 하는 걸까?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사려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땅에 묻힌 것은요, 땅에 있는 것은 그 땅의 소유지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라의 시신을 뭐 다른 누군가의 묘지에 묻어버리면 거기에서는 지금 뭐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안에 있는 시신은 그 땅의 땅 주인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땅의 소유권이 필요하다라는 거.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땅을 사서 매장을 해야 할 만큼 시신에게도 그런 권리와 또 시신의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땅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서요, 죽은 시신도 땅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사람은요, 죽어서나 살아서나 공간을 점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목적적 존재예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은요, 동물들이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만 사람과 다르죠.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땅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이 세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살아서만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죽어서도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 소알의 아들 그 에브론이 소유한 막벨라 굴일까?
왜 거기를 살려고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으로 어떤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원문은 그 막벨라 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이미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 막벨라 굴. 그러면 그 막벨라 굴 해서 그 막벨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마크펠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카팔이라는 말에서 파생한 거거든요. 근데 카팔은 겹친다라는 뜻이에요. 겹치다, 포개지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막벨라 굴 이것을 이중의 동굴로 번역을 해요. 더블 동굴. 그래서 이중의 동굴. 여기서 굴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굴은 동굴이에요. 동굴은 사람이 사는 거처입니다. 동굴에서 사람이 살죠. 그러니까 그 막벨라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처예요. 근데 그 의미가 이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굴 속에 또 다른 굴이 있는 뭐 이런 동굴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뭐 2층으로 되어 있는 입구는 하나지만 들어가 보면 2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동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굴의 모양과 구조가 어떠했냐라기보다는 이 막벨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중이라고 하는 의미,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왜 막벨라 동굴에 무덤을 정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이제 묻는데 장사를 지내는데 지금은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죽은 사람들이 거처하는 고대의 그런 무덤이 아니라 산 사람들이 거처하는 동굴에 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시신과 산 사람의 거처,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은요, 죽었지만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집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무덤은 죽은 자의 처소가 아니라 육신은 죽어 있으나 그의 영혼은 살아있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고대의 이런 죽음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거든요. 죽으면 죽은 거거든요. 그러는데 거기에 생명, 살아있는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죠. 실제로 사라의 시신은 지금 이곳 막벨라 굴에 있겠습니다만 그의 영혼은 내세에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는요, 사람이 죽게 되면 두세 개에 걸쳐 있어요. 분리가 된단 말이죠. 죽은 육체는 이 세상에 거하고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영혼은 내세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죽은 시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는 바로 부활에 대한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바로 그 막벨라 동굴을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덤과 이 죽음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관 나그네로 또 거류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산다? 잘 죽으려고 산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잘 죽으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죽지 않으려고 삽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생명을 늘릴까, 뭐 할까, 뭐 해서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 봐야 막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보트 끝에 매달려 있는 게 인생인데 뭐 언젠가 안 떨어지겠어요? 거기서 안 떨어지려고 뭐 별짓을 다 하고 거기다가 뭐 본드 치르라고 뭐 못지르라고 한들
그 빠른 속도로 달리는 배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빠지지 않겠어요? 빠지죠. 우리가 이 인생관을 바꿔야 돼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잘 죽을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산다는 거,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산다는 거, 그래서 잘 죽기 위해서 산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막벨라 동굴은 어떻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이제 9절에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내게 주시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가를 주고 땅을 삽니다.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되죠?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이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소유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완전히 소유하게 되는가를 알게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그 땅의 일부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원한다고 하는 우리의 의사표시예요. 그랬을 때 그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원리하고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초청에 응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미로 시간과 힘과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것이 마치 아브라함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사는 것과 같은 행위죠. 이게 우리의 이런 경건의 실천, 예배 생활과 이런 것들은 바로 아브라함이 지불하려고 하는 그 대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초대해 주셨고 그 나라의 유업자로 삼아 주셨는데, 제가 그 나라를 사겠습니다. 살 수도 없는 나라죠. 살 수도 없는 나라지만 그곳의 일부를 소유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치른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은 죽어서 장사를 지낸 곳입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전체를 얻게 되는, 그러니 거기에는 이제는 이후로 아브라함 자손들이 살아갈 토대를 얻게 되는, 그러니까 죽은 사라의 시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막벨라 굴을 소유함으로써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위에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들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들이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정 부분의 헌신과 이런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업의 원리를 따라 이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하여 또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죽음을 위하여 의미 있고 뜻깊은 이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이제 사서 그곳을 아내 사라의 묘지로 삼으려고 하였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의 정체성과 저희들의 삶의 의미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어떻게 차지하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여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